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있었고 용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은 제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기에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저희들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했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을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을 향해서도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진실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주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시고 목매무지하고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디 쓰든지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쉽고 또 지혜로운 말들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헌신하면서 복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무한한 지혜를 주셨지만 그 주신 지혜를 욕망과 욕심으로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들의 욕망이 코로나19를 인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가 온 세상을 파탄에 이르게 함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죄 하나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함을 알게 하시어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실망과 비통함과 절망의 지옥으로 빠지게 됨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교사와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스승의 주일에 책임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죽기까지 섬기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닮는 교사와 스승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복음에 참된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종 입술에 그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정거로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검으로 파헤쳐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들을 정결케 하사 악한 무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이 신비에 기록되어져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복음의 샘물이 우리 마음속 신비에 역사함을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도의 뜻을 두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장안의 건속 모든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도 주옵시고 가정의 대수사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우리 주님과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구주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오며 하늘로부터 은혜로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사를 이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이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이기에, 그리고 그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세상에 그렇습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했는데 이와 겹쳐서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하기는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이고,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불안하니까 미신이나 점술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흉흉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또는 성공으로 나가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기도 하게 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은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관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던 헬렌 켈러 뒤에는 전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허준 뒤에는 유이테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 앞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스승 한 사람의 영향은 그의 지도를 받은 제자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이란 자신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신 분을 말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또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제자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사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아동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스승들, 선생님들, 윗사람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에는 양들이 많았습니다. 양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양은 특이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이 다 있습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고 말은 빨리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습니다. 소는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토끼는 약하지만 빨리 도망가는 재주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도망가고 눈은 지독한 근시라 방향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계곡 같은 데라도 지나갈랐지만 엎어지고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삽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양과 같았습니다. 약해 빠졌습니다. 인간도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 양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때 비로소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전절 때에 성전에 계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주전 164년 마카비의 성전 재봉헌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2세기 때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게 지배받을 때 성전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제단을 부수고 제우스 신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에 분개한 마카비가 주전 164년 혁명을 일으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환 후에 재봉헌식을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반대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전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이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그의 양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중 보호입니다. 그래서 결코 도중에 탈락되거나 멸망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단어는 잡아채다, 강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원수 마귀가 말세의 주말에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잡아채거나 강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반영하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반드시 이겨낸다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예정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한마디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는 양을 무척 사랑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각각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은 이와 같은 목자의 사랑을 알기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범죄한 우리들 인간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인생,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한 죄악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기념관 마당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의 주인공이 얽힌 사연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중 특히 폴란드에서 유대인 학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대인 아이들 가슴에는 모두 노란 별을 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소위 다윗의 별 표시였습니다. 하루는 총을 든 독일군 병사들이 교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마구마구 끌어냈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서 울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막아서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선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선생님은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따라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렸지만 그 선생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폴란드인이든 유대인이든 아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양들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함께 결국은 가스실에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버린 코르자크 선생님, 그 선생님이야말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샛별 같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선한 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 한 가지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영적 이가 열리고 말씀이 쑥 들어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목자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소위 목자와 양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여기서 타인은 거짓 선지자, 이단자 등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도망가고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도 신기한 게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고 듣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군중심리에 이끌려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특히 동부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목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양들을 한쪽에 두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리저리 거리다가 그만 10m 높이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다른 양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양의 띠를 따라갔다가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천여 마리가 떨어졌는데 불행정다행으로 먼저 떨어진 양들이 쿠션 역할을 해서 약 500마리만 죽고 나머지 500마리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을 따라가다가 같이 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세지 말에 어찌하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선 겸손히 인정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청각적인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고 평생 몇 번 있을까 말까한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전문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까?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도 없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무수한 생각들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나 자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등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드하고 비도 많이 옵니다. 오늘 교회 가 말아.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무슨 소리?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피곤한데 좀 쉴까? 이것은 내 육신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한술 더 떠서 아니 1년이 52주가 있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술이나 할까? 이 정도 생각이면 마귀가 충동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스쳐갑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멸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종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육신의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마음이 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음성을 듣고 결행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처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두렵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별난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자꾸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선배나 지도자의 상담과 지도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자꾸 연습해보고 체험해보고 습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생각들이 많이 스칩니다. 그때 세 가지, 내 욕심과 생각, 성령의 생각, 마귀의 생각 중에서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생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듣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말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이든 기도이든 쌍방대화입니다. 듣는 기도를 통해서 질문식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간구하고 이것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합력에서 선을 이루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단과 재판을 해서 승소한 변호사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했다고 이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신학교 교수들을 대거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1심,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심지어 교수들의 월급까지 차되고 고통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자칭 비주류 법조인인 그 변호사님에게 대법원 재판 변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개업했을 때였는데 주변에서 하나같이 모두 만류합니다. 종교 사건은 해봤자 손해본다. 만일 패소하면 사무실 문 닫는다.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별의별 말로 말렸습니다. 아니, 신학교 교수님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게다가 잘못되면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생각이 너무나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추진했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1심,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3심에서 뒤집어졌으니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결과 그동안 들었던 비용은 다 돌려받고 교계를 위해서는 이단들을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판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따라가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양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기세가 꺾이는가 싶더니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으나 이태원발 수도권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경제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었는데 앞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불확실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미중 예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결국 해결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에서 순종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84장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와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한 주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전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특별히 경제가 불확실하지만 장안교회 권속들 경제적인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또 거리 띄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사회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제2사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형편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안습사 원례가 아동부 예배실에 있습니다. 이 또한 형편에 따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밤기도회 제2여전도의 주간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아직은 이제 이 사태가 호전되다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예배 참석 시 실제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하마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항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